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똑같은 사건을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 이래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그런 폭력적인 사건들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1200여 명의 목사를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죽임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데 악한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참빛인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그들의 생각을 반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에 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나라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군과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거나 적군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싸움을 포기하며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들이 귀신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폭넓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하고 편협한 것입니다. 꼭 우리처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교파가 달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혼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파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장로교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은 안 됩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나 여러 종류의 구원파나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형제 자매이지만 마귀의 역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분열시키고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흩어지게 하는 사람, 회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강도 높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라면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내세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때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몸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되지만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으로 불리웁니다. 성령님은 또한 거룩하신 영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을 참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마귀가 행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신데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참과 거짓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성경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두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대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국은 나라 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권이죠. 우리나라 일제치하 시대 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탈북자들은 이 남한으로 넘어오면 섬기는 대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면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한에서의 삶을 적응하는 것이죠. 이때 그 직원이 이제 탈북한 사람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으니 이곳에 남한의 통치자와 남한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저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 수령님을 따르고 저 북한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남한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죠. 다시 올려보내야죠. 남한에 왔으면 남한의 통치자와 남한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의 기준이 성경과 다르고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결국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아닌데요? 이게 무슨 죄예요? 라고 말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혼할 뿐이죠. 이것이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통법이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분명히 그것을 죄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서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단들의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참과 거짓의 기준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따르게 되면 구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죄 용서함과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의 내용대로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구원받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악에 찬 상태로 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히 저주받을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결정적인 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벼랑길 낭떠러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하며 호소합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꾸어 비판하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시비를 걸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극단적인 단계까지 왔기에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죄를 편하게 짓고 싶어서입니다. 죄 짓는 게 즐겁거든요. 죄 짓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악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강팍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대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편의 강도는 자신이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악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는 악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진리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죄는 죄를 물고 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더 나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의 거룩하고 선한 역사를 보면서 억지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알았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불에 데워도 칼에 찔려도 베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영적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생각이 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또한 원망하는 생각,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쁜 습관을 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짓는 생각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입으로 시인하고 당장 그것을 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교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교만,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못 꺾이면 안 꺾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퇴화됩니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병상에 앉아있는 환자를 보셨습니까? 그 다리를 보면 너무 가늡니다. 그동안 근육을 안 써서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어나 지식도 연습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영어든 중국어든 스페인어든 어느 언어든지 언어를 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 꺾이면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고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그것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심판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진노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물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